지난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행복을 헤아리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네, 아멘. 인생을 즐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깊이 성찰과 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즐거워한다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는 것은 조금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저 열심히만 살지 말고 우리 사람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데,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 7번째 마지막으로 징계하는 사랑에 대해서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은 징계를 기쁘게 받는 편이세요? 우리 여성들은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시는데 징계를 안 받아보시는 거죠, 그죠? 주로 징계를 하는 쪽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머리를 좀 사용해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마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머리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을 사랑이라는 것이 아마 메워줄 겁니다. 오늘 징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징계라는 말을 우리가 접하면은 꼭 징벌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미지가. 근데 영어 성경 디스플린 혹은 리뷰,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생의 승리를 위한 좋은 그 헤빗, 습관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훈육하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하나님이 징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종류의 훈육을 우리가 징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이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징계 혹은 다르게는 책망이라는 것이 필연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와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시죠.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책망한다, 징계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살롬인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힘든 것 완전히 신경 안 쓰시는 건 아닌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배부르고 삶이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게 살게 할까, 이런 것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궁극적인 살롬의 인생에 관심이 더 있다. 궁극적인 살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허락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허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상하는 것도 허락하기도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사실 배부르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배부르게 먹고 싶다고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를 추억하잖아요. 그것이 인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책망을 받으면 마음이 즐거운가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슬프게 되고, 또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안 되면은 또 어긋난 길로 가게도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상황 때문에 오늘 히브리 기자는 징계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베푸는 최고의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은혜를 주시는 사랑,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 이런 것은 우리가 못 깨달아도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징계하는 사랑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상하게 되고 하나님과 척을 지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징계라는 단어보다 어떻게 보면 물론 징계의 요소들이 담겨 있긴 하지만 책망이라는 단어가 더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내가 아들, 딸로 생각하는, 아들, 딸로 받아들인 성도들은 개별적으로 채찍질 하신다. 아프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든지 몸을 아프게 하든지 어디를 아프게 하든지 개별적으로 아프게 하신다. 일부러 아프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아프게 하시는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사랑하는 아들을 망하게 놓아둘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바로 잡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아프게 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자리에 당신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신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보셨나요? 아니면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주로 저는 책망을 잘 안 받아요. 어떤 것이 책망인지 어떤 것이 징계로 여겨지는지 잘 성경 공부 시간 때 좀 물어보겠는데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야, 이렇게 어떤 것이 그렇게 여겨지는지, 사업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아, 내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여기지나요?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가만히 보고 있지 않죠. 만약에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책망을 하지 않는다면은 친아들이 아니라 자기 와이프가 데리고 들어온 아들이든지 아니면 이제 아들한테는 희망과 기대를 접었든지,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 아들이 엉뚱짓을 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징계와 책망을 한다는 이야기죠.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 역시 자기 자녀들이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징계하는 사랑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책망을 받으면, 징계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이 상하고 힘이 들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그 아버지의 징계를 잘 받아들인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는 멋있는 인생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 갖추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에 보면 어린 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엉켜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미련한 아이들이 착하고 순전하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인 그런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는 그런 미련함이 엉켜 있다는 거죠. 그 엉켜 있는 미련함을 몰아내게 하기 위해서는 책망과 징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또 사람은 잠언 29장에 보면 좋게 말하면 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들아, 그러면 안 되지. 일찍 일어나야지. 지각하면 안 되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은 귀에 안 들리는 거죠. 야, 정신 못 차려. 이렇게 해야 약간 들리는 듯 행동을 하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도 저에게 계속 좋은 톤으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이렇게 부드러운 톤으로 이렇게 야단칠 수 있을지 제가 좀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잠언 27장에 보면 쓴소리가, 그러니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가 사람을 세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PBL 이제 훈련을 시킬 때 피드백을 줄 때 콜드 피드백, 그 다음에 웜 피드백을 사용한다. 그래서 웜 피드백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피드백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근데 지금 좀 문제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마음을 상하지 않게 지적한다기보다 가르쳐 주는 것을 콜드 피드백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좋게 말하는데 그 내용이 야 너 약간 문제가 있어 이런 건 정확하게 캐치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뭐 좋게 말하니까 마음을 상한 것처럼 보일 수는 없지만 마음이 안 좋죠. 그런데 그 웜 피드백과 콜드 피드백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70% 정도는 콜드 피드백이 자기의 그 액션 플랜을 바꾸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잘해 나이샷, 이거는 사실 마음만 좋게 하지 별로 내 인생의 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쓴소리가 잠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hidden love, 숨겨진 사랑, 이게 덮어주는 사랑이 있잖아요. 덮어주는 사랑도 사랑이잖아요, 그죠? 덮어주는 사랑도 좋은 사랑인데 덮어주는 그 사랑보다 쓴소리를 하는 사랑이 더 위대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책망이 더 큰 사랑이다는 이야기. 책망이 숨겨주는 사랑보다 더 크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책망을 아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책망을 우리가 받으면 말귀를 못 알아듣기도 하고 또 알아들었어도 버팅기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5절에 보면 책망 받을 때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말씀합니다. 하나는 책망을 경히 여기지 말고, 또 하나는 너무 중하게 받아들여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한쪽 좌쪽으로 치우치면은 귓등으로 듣는다는 이야기죠. 귓등으로 들으니까 하나님이 매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농담으로 여기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반면에 오른쪽으로 너무 가면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마음이 상해서 낙심한다는 이야기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매를 드셨는데 그 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확 접어진다는 이야기죠. 징계는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래서 책망을 받을 때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너무 지나치게 받아서 마음이 녹아내려서 아버지 앞에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오늘 히브리 기자가 주의 징계하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주로 어떻게 책망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로 어떻게 책망하시고 어떻게 징계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매년 성경을 일독씩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을 한번 찾아보자. 성경을 내가 100번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과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해는 제가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줄쳐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 어떤 사람이 헤아려 봤다는데 365가지다. 그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씩, 그거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발견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거를 한번 우리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장면을 우리 좀 한번 그 띠임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망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를 징벌이 아니라 했잖아요. 징벌이 아니고 책망이라는 것은 내가 세워져야 될 부분이 아직 안 세워지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책망을 우리가 제대로 잘 깨우치면은 우리가 더 온전하고 멋있게 세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동생을 죽이려고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죄의 소원은 너 마음속에 있지만 너 마음을 다스려라 그러잖아요. 좋게 말하자면 책망이죠. 그죠? 그런 너 마음속에 막 일어난다고 해서 그대로 몸을 거기에 맡기면 안 돼. 응?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셔가지고 야, 너 이제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 책망으로 안 들리지만 책망이죠. 너 매일 잔머리 굴리면서 살았는데 너 잔머리 굴리면서 수고해서 남은 게 뭐 있어? 너 이제 그 잔머리 굴리는 인생 살지 마. 이스라엘로 살아. 책망이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서 기도시키면서 돌아와 보니까 졸고 있을 때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냐? 깨어 있을 수 없냐? 그렇게. 근데 이제 제자들은 그걸 책망으로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계속 깊이 잠자는 겁니다. 계속. 풍랑이 이는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은 잠자고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책망이죠. 야, 믿음을 좀 가져.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난리법석이냐? 4,000명을 예수님이 먹이신 그때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자, 5,000명을 먹일 때는 뭐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떡합니까? 이것밖에 없는데 애가 가지고 도시락에 물고기 멸치 2마리하고 빵 5조각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경험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이 먹은 것을 경험했는데 또 4,000명 앞에서 또 그런 생각을 가지냐? 그러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주 부드러운 음성이지만은 베드로는 그 마음을 듣고 마음이 깊이 찔리잖아요. 그죠? 책망이죠. 너가 다른 제 친구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정말 너가 나보다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여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징계하셨고 어떻게 책망하셨는지 하는 것들을 좀 예의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냥 우리 흘려 지나치기 때문에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책망을 했는데, 징계를 했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망하시겠죠. 그죠? 어떻게 책망하실까요?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내가 그 성경이 하는 4가지 역할 가운데 책망이라는 역할, 리뷰크라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목표를 향한,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향해 가는 인생이어야 하는데 엉뚱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인 거죠. 징계인 거죠. 그죠? 혹은 우리가 상황 속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산과 같은 장벽이 놓이기도 합니다. 그 산과 같은 장벽을 믿음으로 뚫고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과 같은 장벽을 만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는 엉뚱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상황,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죠? 또한 우리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근데 뭐 요즘 영적 리더십이 책망 잘 못하죠. 책망하면 삼산학교로 갈까? 책망을 못합니다. 책망을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런 책망을 통해서 연단받은 자에게는 앞에서 아까 약속하신 것처럼 의와 평강한 열매가 맺힌다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연단받았다는 말은 retrain, 훈련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책망을 통해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내 몸이 바른 길로 가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내가 잘 훈련되어지면 살롬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지쳐 있을 때라도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몸이 반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이 배우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는 이 감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감정이 어떻게 사용 안 될 수 있는지는, 제가 감정이 풍성한 사람이라는 건 아시죠? 웃으시는 건 아니라는 의미 같은데 제가 감정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냥 책망을 받을 때는 여기를 사용하지 말고 여기를 사용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를 사용한다는 말은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느낌이나 기분을 사용하지 말고 여기 머리를 사용하고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져 있는 그 신뢰와 사랑의 그 범주 안에서 여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좋은 팁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기대를 갖고 있기에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나,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나, 이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책망하지 않을 때는 기대를 접었을 때다 그랬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책망하신다고 느껴지면은 하나님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고 접지 않고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징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든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로잡는 과정은 자신의 그 본성을, 익숙해져 있는 본성을 거스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저는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 한 마리 잡아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이제 우리 아들은 안 그러죠. 늦게 일어난 새가 편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벌레 한 마리 덜 먹어도 그냥 늦게 일어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근데 말을 못하죠. 그거를
바로잡고 싶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에 7시가 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밥을 안 먹고 기다려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밥을 먹으려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써보고, 또 합리적으로 야, 아침에 일어나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세계적으로 훌륭한 일을 한 대부분의 사람은 아침형 사람이다 라고도 이야기해보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접었습니다. 그 부분은 접었어. 그만큼 뭔가 바로잡으려고 하면 자기 습관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마음을 안 상하게 하고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려면 제가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냥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제가 접은 거죠. 근데 꼭 일찍 일어나게 해야 되겠다 라고 여겨지면 제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방법이라도 쓰겠죠. 그죠? 지가 이제 직장을 가져보면 일찍 일어나지 마라 해도 일어나겠죠. 그죠? 징계를 시행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힘든 것만큼 아버지도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더 힘들겠죠. 그죠? 아들은 아파서 자기가 바꾸려고 하니까 마음이 상하고 아파서 힘들고, 아버지는 그 안 되는 놈을 계속 그걸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누가 더 아픈지. 그래서 이 징계하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는 관계가 무너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하는 사랑이 시행되려면은 큰 사랑의 줄이 엮여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의 자녀들이 장신처럼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당신과 우리 사이가 징계를 받아도 즐겁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징계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세워야 될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징계하는 사랑을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숙제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세워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왜 나를 책망하실까 징계하실까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 징계하는 사랑을 사용할 때도 이 목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바로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 책망에 있어서 두 가지 태도를 우리가 취하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그랬고, 잠언 13장에서는 근실히 징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징계한다는 말이 그냥 이렇게 항상 좋은 말로 마음 상하지 않는 말로 징계하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온유함이란 것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유순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네. 모세를 가리켜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만 생각하시면은 목사님도 온유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분명히 잘 생각하셔야 해요. 자, 근실이라는 말은 부지런하게 감정을 섞지 말고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징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싸웠을 때는 그냥 봐주고 지나갈 것도 막 야! 그러고 기분 좋을 때는 괜찮아 시간이 많을 때는 하나하나 쪼잔하게 챙기다가 바쁠 때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실하게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일관성 있게 징계하고 책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누구나 힘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하는 입장에서는 힘든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징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혜롭다면은 이 징계는 아까 이야기했던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작업인데 아이들 우리가 감성적으로 잘 접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키우면은 훨씬 더 징계를 잘 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쉽게 될 내용들은 잘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받은 책망과 우리가 받은 징계가 내 인생 승리에 얼마나 좋은 약이 되었는지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튼튼한 사랑의 줄이, 관계의 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징계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세우는 책망이 징계가 되게 하려면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뢰와 사랑의 줄이 튼튼하게 엮여져야 한다. 그래서 이 징계하는 사랑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대로 시행하려면은 사랑의 줄을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성경에 보니까 죽이기까지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기까지 징계하셨다는 말은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와 사랑의 줄이 굵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징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랑의 줄의 굵기만큼만 책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자녀들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하기 앞서서 징계하는 사랑을 사용하기 앞서서 사랑의 줄을 엮어가는 것이 더 우선이다 하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징계하는 사랑이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우리 부부 사이에, 또 순원과 순장 사이에, 또 그래서 가정과 교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징계하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